사순절의 30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이라고 할 때 순의 의미가 10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사가 10일이 4번 모인 그 기간 중에 이제 4분의 3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불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한 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 나누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특별히 한 과부가 두 렙돈을, 가난한 과부였죠. 두 렙돈을 헌금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렙돈의 가치가 어떠했다. 그 과부가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서 이 두 렙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과부,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헌금의 의미와 또한 부자들이 드렸던 헌금의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많이 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했느냐?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려고 자기의 부를 드러내려고 겉모습 중심으로서 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성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신앙의 중심,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모습으로서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헌금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얼마지 않아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물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자연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러할 것을 우리가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징조를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면은요, 그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봄옷을 내놔야죠. 겨울옷은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한 주 동안 날씨가 따뜻한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귀찮아가지고 미룬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새 겨울이 다시 돌아올 때가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를 알면은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미루다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 날까지 미루다가 전날 벼락치기 한다.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준비의 때와 또 서둘러야 하는 시기를 안다라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국 말씀은요, 말세에 대한 것인데 그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말세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때가 말세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들었는데,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오늘을 허투루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미련한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전쟁과 재난과 여러 가지 변들이 생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신앙의 길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를 기다려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냐? 교회를 잘 다녀야 되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냐? 물론 좋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변명할 것을, 그때 우리가 증거할 것,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라는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궁리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wor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염려나 걱정이 아닙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힘을 비축하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준비예요. 주님께서 구병과 지혜를,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준비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면요, 떠들썩합니다.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이거 갖춰야 되지, 저거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준비는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극적인 때가 올 때, 마지막 때가 올 때, 그 순간에 세상의 일로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가 계속해서 따랐던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준비의 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40일의 기간, 준비의 기간이죠. 뭘 준비하는 겁니까?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향해서 가는 길이 바로 사순절의 순례의 길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열심으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의 기간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주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30번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다 읽으시면 되고요. 우리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비드-19로 인해서 새로운 교우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우들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그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